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 지난 시간에 12문을 저희가 했었어요. 12문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나요?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2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 타락 전 인간의 상태, 보이시나요? 예, 타락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 전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기억을 혹시 되시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를 함축을 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죠. 아직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자, 온전한 상태가 함축하는 건 또 뭐냐면 최고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요. 온전한 상태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온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는 아니라고요? 최고의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는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이 상태로 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담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담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였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축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유의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리상으로 지금 현재 타락한 상태의 우리 인간들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가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아담의 상태는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의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2문에 중요한 거죠. 뭘 맺었다고 그랬죠? 뭘 맺으시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언약. 이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언약. 또는 다른 말로는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도 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잘 지키면,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뭐죠? 뭘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렇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너가 이거를 잘 지키면, 이것에 잘 순종을 하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생명은 다른 말로 영생,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은 영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아담과 아담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 있는 우리는 이 상태에서 곧바로 어느 상태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 상태로 우리는 곧바로 옮겨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이렇게 가려면 네가 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신에 순종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올 거다? 죽음, 사망이 올 거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12문에서 한 거니까, 12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정말 온전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나눌 때 실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시작하게 될 13문부터 20문까지, 13문부터 20문까지 여기는 뭘 다루는 거냐면 인간론을 다뤄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12문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아담이 실패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까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인간론의 핵심은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거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데에서 구원이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비참의 구덩이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 이 인간의 비참함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다루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루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 13문에서 20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13, 14, 15문을 하려고 그래요. 세 개만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문을 함께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문을 나눠드렸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엄청 크게 했어요. 20포인트로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된 상태 속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네, 요 13문에서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일단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타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자유의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12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3문에서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12문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 12문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자, 12문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뭘 맺었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12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100%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너는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3문에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는 왜 자유의지를 말하냐면 너의 타락 때문에, 타락과 관련해서 너의 타락은 전적으로 뭐에 의한 거다? 너의 자유의지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문에서 한 번 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문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그 생명의 언약이 온전한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라는 것이고, 13문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타락과 관련해서 이 타락은 누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유의지를 말하지만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문에서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듣잖아요. 왜 하필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느냐, 그런 불만들을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거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자꾸 돌려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의 성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3문은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을 시험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하는 질문이지, 그렇죠?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온전한 상태,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은 무시한 채로 무조건 결과만 놓고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는 좋은 순종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려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두신 것일까?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크게 저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너의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 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데, 아담의 창조 상태가 아까 온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최고의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더 좋은 상태로 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더 좋은 상태로 가는 일이 아담이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유로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이 언약을 취소하셨다면, 자, 아담은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상태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로 못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일, 이쪽으로 나아가는 실패한 이 일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실패해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옮겨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상태는 다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낀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타락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이 이 사이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온전한 상태라도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13문이 강조하는 걸 정리하면, 첫째로 이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심지어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탄도 여기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꼬신 건 확실하죠. 유혹한 건 확실하죠. 사탄은 유혹자예요. 그러나 그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고 넘어간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전적으로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탄에게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13문의 내용이고요. 14문을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4문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으세요. 죄란 무엇입니까? 자, 죄가 뭐라고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요? 죄가 뭐죠?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안 되고. 자, 14문이 말하는 것은 죄의 기준점이에요. 첫째로. 죄의 기준점. 죄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란 거예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순종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어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족한 것, 어기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저쪽에서 달리기 하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점. 자, 부족한 건 뭐냐면 달려오는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 이만큼 비어있는 거. 이만큼 비어있던. 미치지 못하는 것, 도달하지 못하는 건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어기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여기가 기준점인데 요거를 넘어서 막 가. 그럼 요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족한 것이고. 자,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물들이 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인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만 놓고 보죠. 강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미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지나쳐서 간 걸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지나쳐서 간 거예요. 강도는 이쪽에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죄를 안 범했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돌보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족한 것에는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게 어기는 거고 어떤 게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지금 제 14문입니다. 자, 그리고 15문으로 가시면, 자, 15문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15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 열매를 먹은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 죄 목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죠. 여기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겠죠. 첫째로 어떤 죽음이겠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도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죽음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회복이겠죠. 영원한 생명. 이 안에는 이 두 가지의 회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다시 입게 되죠?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죠? 하늘 간다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는 우리의 뭐만 있을까요? 영만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우리의 영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늘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언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은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 영과 몸이 합쳐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영과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몸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영만 있는 상태도 물론 좋은 상태지만, 그렇죠? 몸이 없이 영만 있는 거니까 아직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몸과 영을 지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만 아니라 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는 진짜 온전한 인간으로 영과 몸을 가진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결과들이 나중에는 다 회복되어서 영생의 상태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이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15문에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그 영원한 생명 대신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13문을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14문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15문을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했다. 죄의 목록,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5문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문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13, 14, 15문 이걸 가지고서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게 타락 전의 상태라면 타락 후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거죠. 그 말은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착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착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서 무슨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인간은 행하는 행위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 후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면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을까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여전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타락 전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타락 전의 상태는 죄에 대한 욕구, 욕망 자체가 없는 거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과 욕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깥 사람들은 그런 거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만이니까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이 회복됐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회복된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그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예수님이 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내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이 능력을 내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려면 날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굴 의지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회복되었는데, 제가 이 능력을 정말 잘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이 회복된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복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